자, 셀라경, 스타니파타에 나오는 셀라경입니다. 11번. 그래서 우리 머리 따은 고행자 깨니아가 이제 부처님을 공양 대접하려고 해서 셀라가 마침 깨니아를 만나서 왜 그렇게 분주하게 하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11번 깨니아 전자요. 그분 아라한 정등각자인 곧다마 전자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깨니 뭐냐면은 아직 셀라는 아라한 정등각자 했을 때 깨니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 실감해요. 그렇게 형식상 불러주는 거야. 형식상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묻자 다운 머리의 고행자 깨니아는 그의 오른팔을 들어 셀라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셀라 전자요. 저기 푸른 숲에 계십니다. 12번. 그래서 셀라 바라문은 300명의 바라문 학도들과 함께 세존을 뵈러 갔다. 그때 셀라 바라문은 그 바라문 학도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조용히 오라. 조심해서 발걸음을 떼야 한다. 세존들에게 다가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뭐한 어떤 부처님 당대 때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고 그 여러 종교들의 수장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죠. 마치 뭐 우리가 뭐 큰 스님을 뵙는다든지, 그전에 뭐 다음스님 만난 옛날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만은 종정 스님 사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나도 놀란 가슴에 무심코 만나 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큰 영광이지. 그래서 만나 뵙고 근데 직접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또 다른 일상적인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대단한 일이죠.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다 가슴에 확확 와닿는 것보다는 아이고 막 혼났다는 거. 그래서 혼날 일도 했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 조심해서 발걸음을 떼야 된다. 조심해서 다가가고 대존을 만나 뵈러 가야죠. 그들은 혼자 다니는 사라자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삼은 곧다마 전자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키지 마라.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뭔가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지. 질문을. 근데 셀라만큼 이 지역에서의 유명한 바라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셀라의 질문에 경청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질문을 들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소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사소한 이야기를 가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십 이야기하고 싶겠지. 근데 하지 마라 라고 주의를 줍니다. 13. 그때 셀라 바라보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셀라 바라보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대부분 보았지만 두 가지는 볼 수 없었다. 포피에 감춰진 은경과 긴 혀, 이 두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 겉으로 저 사람이 품고 있는 여기에서 표피 감춰진 음경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감추고 있는 욕망이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충실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조금만 시켜도. 근데 감추는 사람은요 전혀 아닌 척 하잖아요. 전혀 아닌 척 하는데도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긴 혀,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 설명, 합리적 설명을 합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 하지. 이유가 있게끔. 근데 이유가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나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유가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검찰총장이 했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죄를 묻는 조직이야. 죄를 묻는 조직의 방면은 안 합니다. 끝까지 묻지. 그리고 검찰 반대편의 변호사는요.
그거에 대해서 방면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누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물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부르게 아에서 아 시작해가지고 마침표가 찍으니까 맥락이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 밤에 열심히 고민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셀라 바라문은 내 몸에서 32가지 대인상들을 대부분 보지만 두 가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도피에 감춰진 능경과 긴 혀. 이 두 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 14. 그러자 세종께서는 셀라 바라문이 표피에 감춰진 은경과 긴 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심통 변화를 놔뒀다.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혀를 빼서 이 두 귓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두 콧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온 이마를 혀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안에 욕망을 보일 방법은요. 이야기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방법이 실은 뭐죠? 귓구멍. 이해를 시켰지. 납득하게끔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 콧구멍. 콧구멍이라는 건 숨길이라 그랬죠.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진정성의 정수 이마까지 다 표현했다. 그러니까 실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주목진자를 해. 오늘 편자를 해. 오늘 편자. 아직 감추지 않고 다 보이는 그러한 분으로서 셀라 바라문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를 14번에 이렇게 그냥 신화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뵈면은 내가 뭔가 질문하면은 부처님 배가 쭉 길게 나와가지고 막 콧구멍 귓구멍 다 쓸어 담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5. 그러자 셀라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고따마는 32가지 대인상들을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갖추었다.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이 들고 연로하고 스승들의 스승인 바라문들로부터 아란들이고 바르게 깨달은 분들은 자신들을 칭송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들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보충 설명이죠. 뭔가 칭송하고 이야기를 질문하고 하면은 자신을 바로 드러낸다. 참으로 나는 사문고따마의 면전에서 그에게 어울리는 개성으로서 칭송하리라. 그러자 셀라바라문은 세존의 면전에서 그에 어울리는 개성으로서 칭송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질문하면서 좀 더 보는 거죠. 16번. 세종께서는 완전한 몸을 가지셨고 완전한 몸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는 32가지 대인상을 다 갖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셀라가 보기에도 부처님은 몸에 빛이 나는 사람이지. 여러분 혹시 살다가 몸에 빛이 나는 사람 만났습니까? 오명진은 남편 처음 만날 때 몸에 빛이 나대? 그렇게 웃는 나라에는 매우 거 봐라. 눈에서 안강 나는 사람 봤어요? 안강. 눈빛이 안강이 쫙 비치는 사람. 변신 봤어? 못 봤어요? 아,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나는 몸에 광채는 모르지만 안강 나는 사람 봤어. 안강 나는 사람. 봤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봤는데 쉽지 않죠. 그런 사람 만나면은 범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태도만 봐도 같은 종교 수행하는 셀라 입장에서는 종교인이죠, 같이. 부처님 사문이고 얘는 바라문이지만은 같은 종교인으로서 야, 저 사람 태도는 좀 인정할 만하다라고 탁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한 몸을 가지셨고 광휘롭고 빛난다는 얘기죠. 고귀한 태생이며 매혹적이고 사람은 결국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끔 하는 것은 매력입니다. 매력.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매력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침에 거울 앞에서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끌려야 돼. 내 스스로한테 끌리려면 어떻게 돼? 나한테 의욕이 있으면 끌립니다. 뭘 하고자 하고 해야만 하고 그게 참 소중하고 가치로우면은 그게 내 스스로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는데 아이고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면요. 매력적인 거야? 의욕적인 거야? 안 그러면 그 의도에 있어서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자꾸만 살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력이 이제 다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혹적이고 했을 때 그게 매력이 있느냐. 황금색이라는 것이 그 양반이 살아가는 장면 자체가 황금, 귀하고 빛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참 귀하고 누구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금값 올라가 난리인데 비싸니까, 요즘 하도 비싸니까 너무 더 금 같네. 그러니까 뭐 쉽게 살 수가 없어야 이제 우리가 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장면들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타자가 봤을 때, 야,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황금색. 흰 치아를 가진, 흰 치아를 가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치아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치아는 언제 보이죠? 웃을 때. 흰 치아를 가졌다는 얘기 항상 흐뭇하고 즐겁고 미소 띄고 웃는다는 얘기. 흰 치아를 가진 용맹한 불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불입니다. 고귀한 태생의 사람이 가지는 특성인 대인상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하잖아요. 맑은 눈, 더 구체적으로 하네. 맑은 눈까지 좋은데 잘생긴 얼굴, 좋은 풍채에다 곱고 위엄 있으니 사문의 무리들 가운데서 태양처럼 빛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니까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잘못하면 저기 수령을 표현하는. 저 이북 가면 이래 이야기 안 하겠네. 비구가 선하게 보이면서 황금빛 피부를 가졌거늘 이렇듯 빼어난 미모의 당신이 왜 사문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당신 풍모 보니까 종교생활 안 하고 다른 거 했어도 훨씬 더 잘했을 건데 굳이 그냥 이 종교생활이라는 건 개인적 삶에 그렇게 종사를 하느냐. 일단 지금 셀라는 종교적 삶을 개인적 삶으로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전처의 주인인 왕으로서 전륜성왕이 되고, 당신 풍모 보니까 전륜성왕 왕으로 많은 사람들 다스리고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륜성왕이 되고 사방 정복하여 잠부섬의 주인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뭐 동서남북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륙을, 우린 축구를 남선부주 하잖아요. 잠부, 남선부, 남쪽에 선부주, 잠부. 이 남쪽 대륙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남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제가 동남서부에서 남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잠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실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 동쪽은요, 그러면은 과거지. 저쪽은 앞으로지. 나는 지금 현생을 살고 있잖아. 다음 세대 가면 나는 현생을 살아요. 그 세대가 다음 세상을 살까? 그 세대가 다음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 의미나 내지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둡니다. 잠부성의 주인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무사들과 지역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바칠 것이니 곧다마시어 왕중의 왕, 인간의 제왕이 되어 통치하십시오.
차라리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칭송 중에서는 가장 대단한 칭송. 과거에 내 사숙님이 나한테 글을 내리는데 뭘 써줄까 하다가 저한테 딱 글자 세 자를 써주더라고. 인중용. 사랑 가운데 용이라는 거. 그럼 선생님 잘 돌아가셨을 건데 그 양반은 그냥 글씨를 워낙 잘 써가지고 신도들이 종이 화선지 사다 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글을 잘 써줬습니다. 글씨가 크고 필체도 좋으시고 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풍 만들기도 좋아했고 그래서 병풍 만든다고 글 쓰는데 이제 그냥 먹값해라고 신도들이 봉투에 착 넣어주잖아. 그러면 그것보다는 다른 걸 가져오라 그래. 뭘 가져오냐고 물으면 이제 그 있잖아. 나중에 보면 정정한테 한잔 하시고 그래가지고 글 써줘 그러면 예기가 있는 거죠. 예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또 그때 인중용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버렸어요. 내가 뭐 인중 다른 가운데 용 되면 말 거야. 용용 죽겠지 싶어. 용은 안 죽어? 근데 제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전륜성황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천세만세 가느냐고. 아니 뭐 옛날에 중국 천황은 오래 살아라고 만세만 천자는 만세 반년 동안 오래 살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세라고 막 영원히 살아냐. 인간 수명이 100인데 100에서 100을 곱했으니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타이밍으로 해야지 만을 꼽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는 천세 했잖아. 천세 하는 것은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그래도 그 영원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 비교할 만큼 하지만은 천세산 왕도 없고 만세산 황제도 없고 다 꼴까닥 잘도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 그래요. 생로병사에 갇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인중용 용대봐야 용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용 죽겠지. 용은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 내한테 타당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싹 태웠지. 잘 타대. 부질없이 화전지 너무 잘 타잖아요. 불 땡기면 싹 타잖아. 내가 타는 장면을 보고 이 글귀 하나에 좋아했던 그 마음이 부질없다 이래서 싹 태웠지.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스님한테 미안하네. 17. 쌀라여 나는 왕이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라는 거야. 네가 자꾸 왕 되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미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보고 왕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왕인데 네가 지금 못 알아보는 왕이야. 왜? 어떻게 못 알아보는 왕이냐? 가장 위대한 법왕입니다. 법왕이라서 너는 몰라보는 거야. 왕을 몰라보는 거야. 법을 몰라보는 거야. 법을 몰라보기 때문에 셀라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의 왕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 되겠죠. 법으로서 받기를 굴리나니 법륜하죠. 이제 우리가 법륜했을 때 그 법륜을 풀어서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예불할 때 맨날 하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을 이제 예불을 우리가 5분향 내 이렇게 합니다. 5가지로 나눈 향을 그러니까 그래서 향자를 붙이는 거지.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경전 안에서는 오법온 5가지 법의 축적 쌓임 오법온 오날 때 온자 그래서 오법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하는 것이 됩니다. 개온 쌓이고 축적됐다는 이야기는 개가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죠. 개가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마음의 흔들림 없고 그 일관성이 뭐야? 축적되어 쌓였다. 버릇이 되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판단 해결 능력이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 주변의 변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 예, 항상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계도한다는 것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해탈온.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바퀴 굴러 그냥 아직 바퀴가 아니야. 일자로 했잖아. 개, 정, 해, 해탈. 일자잖아. 근데 이게 바퀴가 되는 게 해탈지견. 이게 해탈지견이라는 것이 해탈만 지견하겠어. 그러면은 개, 정, 해를 통한 해탈.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 안에는 개정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개정해를 해탈지견. 해탈에 만족해 해탈마저도 보아라봐. 해탈마저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피드백, 요즘 말로 이게 피드백이지. 피드백 된다는 얘기는 구른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륜. 또 우리가 법을 굴린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내가 임상적 경험을 하고 개선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 개선의 내용이 뭐냐면 개정해와 해탈이. 근데 해탈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탈 지경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법륜의 바퀴를 굴릴 수 있는 거지. 사람 안에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성찰함에 있어서 잘 살고 있는가, 나의 태도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아니 세상 살면은 소위 얘기해서 타협하기 좋죠. 타협하기가. 타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지금 앞에 인등 맞춰놓으니까 사람들 다 하고 싶어서 한다고. 이걸 하는데 10만 원이니까 뭐 30명이 뭐 했다나. 그럼 여러분 20만 원 하면 30명 안 하겠습니까? 그럼 금액으로 곱하기인데. 근데 왜 10만 원에 아이고 사람들이 쉽게 마음 내라고. 쉽게 마음 낸다는 이야기는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예? 하고 싶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일은 불교적인 일은 그 사람을 동참시키면서 만족하게끔 해요. 만족. 아니고 항상 하고 싶은 상태에 머물게 하면 그건 종교요. 예? 아니면은 소위 이야기한 요구요.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게 하는 거는. 하고 싶게만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거는 한 거야. 결국 못 하는 거야. 하고 싶게 만드는 건 결국 못 하는 겁니다. 그 믿는 게 결국 안 되는 거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취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성취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취의.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본 사람이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그냥 형식적 틀 하나에서 만족시켜드리는 거는 많은 주변에 불만족해서 하나가 내가 조금 마음 내면은 내지 물질적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한테 굉장히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럼 저리 이익이 없네. 이익 많아요. 왜 이익이 없어요? 근데 그 이익을 또 우리는 누군가 편취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써가는 그 이익을 또다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난 그게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결말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마음이 훼손됐는가, 훼손되지 않았는가, 나의 태도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점검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개온이죠. 점검합니다. 그 다음, 정온. 흔들리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나도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왜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욕심 요즘은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릴 때야, 글쎄, 나도 그냥 학교를
과정을 더 해가지고 학이나 더 따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유 사람들한테 좀 더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큰절이나 뭘 도모를 다르게 해볼까 그런 욕심도 가졌지만은 요즘이야 그런 욕망적 내용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삶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용히 잘 정리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나한테는 지금 정의지. 그 안에서 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순간의 선택이나 판단이나 내지는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게 돼.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종국에는 나의 해탈뿐만 아니라 서로의 해탈을 위해서도 잘, 왜냐하면 그 해가 즉 반야가 잘 쓰여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뭐냐면 개인 삶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법온이 부처님이 가장 이상적인 분입니다만은 우리도 소박하게나마 우리 스스로에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18. 완전히 깨달은 분이라고 무상의 법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최고의 법왕이라고 선언하시고 법의 바퀴를 굴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를 아직까지 못한 거죠. 누가 존자님의 총사령관이며 누가 스승을 따르는 제자며 당신이 굴리신 법륜을 누가 뒤를 이어 굴립니까? 이제 총사령관이냐 그 다음에 당신 따르는 사람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당신 승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승가의 상수가 누구고 스승뿐만 아니라 그 제자도 우리가 딱 보면은 알아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어떤 재산을 읽어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든지 어떤 분야의 큰 권위자가 된다든지 어떤 진짜 대학자가 된다든지 이게 쉽잖아요. 그 개인이. 그런데 그것만 돼야 되겠어요. 그것을 계승할 사람이 분명해야 그러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에서 흔들림 없이 쭉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 봉건적 시각이지만은 옛날에 조선조도 왕이 중요해요. 세자 책봉 때문에 맨날 난리야. 우리 연속국은 세자 책봉 때문에 난리라 말이야. 왜냐니까 요즘 이제 우리 단임이냐 중임이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실은 더 믿고 따를 수가 있거든. 그런 장면.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 가치를 공동의 가치로 봐, 사적 가치로 봐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바빠. 그래서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부자 3대 못 간다고. 뭐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엄청난 기업들 있지만은 그 창업자들이 전성기 때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게 뭐 달라. 이게 달리 됩니다. 왜냐면 자꾸만 세월이 지나면은 흩어지거든요. 자식들도 많고 참여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현대도 예전만 못하고 삼성도 예전만 못하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업은 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죠. 이런 것들 있다면은 뭐 우리가 학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학자 안에서도 그 권위, 학문의 내용을 이어밟고 더 할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청출어람이 잘 안 됩니다. 청출어람이 잘 안 되지. 아니면 우리 종교 안에서 스승보다 걸출한 제자가 잘 안 나타나. 그리고 성철스님 문화도 지금 성철스님 받들기 바쁘지. 성철스님만치 걸출한 수행을 하는 제자들 잘 없고요. 법정스님도 그렇고 스승들이 워낙 뛰어나는데 그 제자들은 그 감당이 안 되는지 뭐 안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지. 근데 그걸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셀라여, 내가 굴린 바퀴는
위 없는 바퀴니 세상의 바퀴니. 이게 세상의 바퀴라서 알아서 잘 돌아가. 그런데 네가 굳이 따지니까 열의 아들인 사리붓다가 뒤를 이어 굴릴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은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자. 우리가 사리불 목련하지만은 사리불이 지혜 제일, 왜 지혜 제일이라고 하느냐면은 당시에 신통제일보다, 신통은 누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것이 발현될 것이 한정적이지만은 지혜 제일은요 항상 그게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그래서 물론 이제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고, 부처님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을 가지기란 쉽지 않지. 종교적 정변 안에서도. 근데 그러한 걸출한 두 종교인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열의 아들인 사리붓다가 뒤를 이어 굴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438.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사리불이 최상의 지혜를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내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 바라무리요.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선언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야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닦아야했다고 표현하는데 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 바뀌고, 그럼 바뀌고 난 다음에 옛날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 과거의 모습 싹 다 한골 탈 때 버렸기 때문에 바뀔 만큼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렸고. 바라무니.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시오. 자꾸만 옆에서 간보지 말고 칭찬하고 뭐 해가지고 내한테 좋은 말 하는데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꾸만 의문 이런 칭송의 말로써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 질문을 해라는 거죠. 가지시오 바라머니. 완전히 깨달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등각자를 만나는 건 참으로 어렵지. 사설 부리는 자는 많이 만나.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인 만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인한테 옆에 아니고, 진지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진지하고 솔직한 장면에 항상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진지하고 솔직한 사람들에게 그 사술적 내지는 그러한 복심 있고 신비적인 그런 장면이 귀에 안 들립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 계속 점집에 가게 돼 있어. 어제 뭐 연희심 5만 원짜리 점집 가가지고 실망했던 이야기나 실컷 들었는데, 점집 가봐야 그 돈 가지고 그냥 소고기 끓여 먹으면 몸에라도 배라도 부르지. 그냥 그 점집 가가지고 돈 내놓고 온 쓸데없는 소리 다 듣고 와가지고 마음이 병 생기거든. 아유 저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려만 자꾸만. 점집 가면은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요? 우려만 잔뜩 만들어줄까요? 우려만 잔뜩 만들어줘.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하나 여자애가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는 다 안 꺼내지만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나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그냥 너무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니를 소중하게 좀 생각해라. 니를 자꾸만 자학하니까 악몽, 흉몽이 자꾸만 생기는 거사. 내 스스로한테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학대를 하는데 좋은 꿈을 꿀 리가 있나? 좋은 꿈을. 걱정이 많은 사람이 좋은 꿈 꾸겠어요? 아유, 나 이런 꿈 꿔서 걱정돼요. 이런 꿈 꿔서 걱정될까요? 평소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꿈 꿀까요? 왜 자꾸만 자기한테 문제가 없고 뭐 일어난 꿈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를 소중하게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예? 아이고 그냥 요거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예. 너무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시간 지났으니까 후회하지. 원망 다시는 그렇게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근데 시간 지나면 다음 시간 또 옵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시간도 없어. 다음 시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원망 또 못한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 원망하면 못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 안 들었다는 게 지금 제일 젊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라고. 그게 후회와 원망을 줄이는데 자꾸만 후회 원망하면 거기가 멍해가 돼가지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들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눈물을 펑펑 썼더니 이제 안 오네. 그 힘들어요.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수년을 자고 만나도 자기 자신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안 드러내도 자꾸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스스로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나한테 내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남한테 안 드러내도 됩니다. 성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의심 버리고 확신을 가지시오 했는데 그건 부처님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한테 간보는 내 스스로한테 자꾸만 의심 두지 말고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출현이 그토록 어려운 완전하게 깨달은 자인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자법? 이게 그냥 우리가 글자로 보면 자뻑인데 그냥 이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누가? 읽는 자로 하여금. 그걸 저기서 믿음이라. 불교에서 믿음.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법처럼 예? 분명하며 그 다음에 방편적이고 예? 나한테 그렇게 이로운 법을 뭐 저도 이런저런 사상에 귀 기울이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맞아요. 두리뭉실하게. 다른 가르침 들으면 노장사상도 두리뭉실하게 맞아. 우리가 노노하는 것도 뭐 읽어보면 다 두리뭉실하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게 참 어떤 내가 사색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천리의 깊이도 있고 인간 도리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르침이든 내 욕망에 그렇게 날카롭고 강렬한 칼을 들이대는 가르침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부처님 법은요, 그냥 착 잘라냅니다. 그 잘릴 때 내 스스로도 조바심이 있지만은, 이것이 나한테는 해결책이야. 이것 때문에 이런저러한 사적 내지는 사소한 모든 애착들을 절연시킬 수가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엄청난. 그래서 처음에 나도 이런 표현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뭐 옛날 논사들은 귀경송이라고 많이 하면서 처음 쓰거든요.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하는. 너무 아부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그냥 믿음이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네 병 내가 고쳐 줄게. 어떤 병이에요? 탐진치의 병이지. 탐진치. 견줄이 없는 브라마가 되고 견줄이 없는 브라마가 됐다. 이 브라마는 존재를 이야기해. 네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 가장 수승한 존재가 브라마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라마와 같은 존재가 나다. 마라의 병사를 부수었고 모든 적들을 굴복시켜 이제 모든 적들이라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가 쌓은 업력이야. 이 세상의 모든 공업도 있는 거야.
뭐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공업도 있는 거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유신견 하는 것은 생명의 업이잖아. 생명의 업에서 가지는 당연한 견해가 유신견입니다. 근데 개금치는요, 세상이 쌓은 업이죠. 우리 공업이라는 이야기는 뭐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 초기 불교상에서도 뭐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금치입니다. 개금치. 개금치라는 건 세상이 쌓은 업이죠. 여전히 뭐냐면은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여전히 개금치죠. 왜냐하면 오랜 우리 유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라는 말보다 더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비한 말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불렀어요? 박사로 불렀어요? 그때는 박사 기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박사 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말보다 왕보다는 박사가 더 그러니까 맨날 이 박사 이 박사 그래 할머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리고 왜냐면 아니 미제 박사가 보통 박사냐고 미제 물건도 못 볼 그런 시기였는데 사람이 거기서 박사 따고 왔으니까 대단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그런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강점을 쓴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강점을 쓰다 보니까 말년이 안 좋았죠. 말년이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다 그거죠. 기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개금치견에서 요즘은 많이 개금치견이 사회적 궤도에 의해서 달라졌죠. 개금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안에서 여전히 사회적 공업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욕망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적 개인적 욕망도 있지만은 집단적 욕망도 있거든. 집단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색하고 녹색하고 같아야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근데요 옆에 나오면 빨간색 오면요 저거 비슷한 색이래. 그런 식으로 가듯이 우리 가장 큰 경험치는 뭐죠? 우리 성별 차이 내지는 인종 차이 이런 것을 경험치 견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 자, 모든 적들을 굴복시켜 두루뭉실 기뻐합니다. 20번. 그대들은 이것을 들어라. 눈 있으시고 의사이신 대영웅께서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표하신다. 마지막까지 그냥 아부를 뜹니다. 근데 이 아부는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 기 기울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을 저렇게 하시니까 야 내가 이제 저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표현. 견줄 수 없는 브라흐마가 되어 마라의 병사들을 부수었으니 그분을 보면 비록 천한태생일지라도 누가 청정한 믿음을 내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이 셀라경 끝나고 이 다음 경에 가면은 이제 아살라야나 경에 가면은 청정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옵니다. 청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밥 먹으면 배 부는 거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을 뭐냐면 자비스럽게 내어서 소중한 어떤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밥 먹으면 배부르고 마음을 누구나 고귀한 마음을 낼 수 있으면 고귀한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청정이라는 것이 어느 계급에 한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청정은 그런 계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계급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진술이 쭉 됩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이야기로 쭉 엄청난 역설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분이 마치 있어서 그것이 고귀한 신분인 양 착각한다. 고귀한 신분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해서 공부를 안 해. 근데 진짜 고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고귀한 신분인 줄도 모르는데 이미 고귀한 업의 흐름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고귀한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원하는 자는 따르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가라. 고결한 통찰지를 구족하신 분 곁으로 여기서 나는 출가할 것이다. 이제 출가한다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배우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러 오시니까 출가의 상태야, 출가는 아닌 상태야. 지금 이 순간은 출가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그냥 먼저 마늘 다지고 파를 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볶아주고 물을 몇 개 넣고 간장 하면은 이게 지금 출가요, 제가요. 요리 수업은 제가입니다. 밥 먹고 사는 일이잖아. 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 경전에서 이게 밥 먹고 사는 일이야. 안 그러면은 이 세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경전 읽고 있으면 출가의 상태. 머리 깎아야 꼭 출가 아닙니다. 머리 깎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맨날 헛이야기나 하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너무 팔자에 지팔자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그거는요 그냥 세속 잡설이야. 껍데기만 그렇게 깎은 거지. 일일이 기아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은 빈깡통 요란한 거랑 똑같아. 근데 그냥 한적한 곳에 거처가 누차더라도 그 안에서 진리를 탐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배우면 그게 출가의 상태지. 왜냐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마음은 다 제가의 마음이지. 그죠? 근데 진짜 안에 내가 감춰진 내 욕망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이거는 출가를 해야. 왜 지금 상층 내 생각에서 파악되지 않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 돼. 출가를 한다는 게 내가 상시적으로 쓰는 마음에서 알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게 출가입니다. 출가는.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욕망을 내가 관찰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경도되지 않으면 출가인 거고, 심출가. 그 다음에 바깥으로 그렇게 계를 지키고 잘 살면은 그게 출가의 모습이지. 아니 껍데기에 옷 입는다고 입으로 경 외운다고 그게 출가였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출가 상태다. 요즘 저 칠판에 보면은 뭐 명경수 숫자 떼고 명경, 원명, 청정 이런 두 자로 막 적어놔도 긍정적이더라고. 뭐 뒤에자 떼면 본명이지 뭐 그것도 본명이지. 뭐 구질구질하게 한 자 더 붙여. 훌륭한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혁신해서 부처님 가르침답게 법답게 사는 모습이 중요해요. 21. 정등각자의 교법을 이제 존재께서 좋아하신다면 고결한 통찰지를 구족하신 분 곁으로 저희들도 출가할 것입니다. 22. 저희들 300명의 바람은 합장하고 바라오니 대전이시여 당신 곁에서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큰일 났네. 300명 또 글씨가네. 23. 셀라여 범행은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범행은 잘 설해졌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처럼 완벽하게 설해진 가르침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잘 이해돼. 안 그러면 스스로 뭐 알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게 하면은 다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가 내 삶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어디 저 동떨어진 데 있는 예?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얼굴 본 지가 십수년이 지났지 않소? 십수년 지난 거요. 예? 그렇게 지나니까 금방 그렇게 지나온 것 같아. 처음 만날 때 앞으로 우리 십몇 년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 만났겠어요. 부담됐겠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래 쑥 지났네. 그런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한 인생 사는 것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걸리지 않는 인생 살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산 인생도 많지만은 금방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앞으로 그럼 살 인생은 그래 많이 남았어요. 제대로 참 잘 살아야 돼. 제대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잘 사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참 눈이 빨리 태야 되거든. 기도 돼야 되잖아요. 눈 태야 되고 그래서 뭐 전기도 끼고 뭐 하는데 눈 태야보다 기 태야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많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내가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건 TV잖아. TV라는 것은 우리 바보상자 하잖아. 듣는 건 라디오로 표현하잖아요. 바보상자한테 의지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돼. 라디오는 누가 해주는 이야기를 생각의 상자. 생각의 상자.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괜히 그냥 무슨 세뇌당할 이야기 듣지 말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장면 봐가지고 맨날 그 장면 보지 말고 개이 텔레비 틀면 다 이쁘고 잘생긴 아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속상해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생각.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이래 쓰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참 우리 이맘때 지금 인도 가 있지. 돌아올 때 되면 인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초펠 지나고 백중하고 쭉 하면서 가을에 불사까지 저는 작년 1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도 많았고 날도 더웠잖아. 한 1년이 길더만 올해 벌써 3월이야. 그리고 왜 3월 이렇게 빨리 가? 우리나라 정세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돼서 그쪽에 마음을 기울여서 밀도가 높아져. 그러면은요 시간이 빨리 가. 항상 시간 빠른데 밀도가 높아지는데 시간 빨리 갑니다. 빨리 들어가거든 그쪽에. 근데 할 일이 많으면요 밀도가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다음 것도 해야. 그러니까 밀도를 이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는 또 밀도를 가지고 집약적으로. 그것이 실은 내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래저래 할 일을 막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잘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여된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정도로 많지. 집안 살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막 보살님들 기분 날듯이 어제도 뭐 찬잔 마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법당 청소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청소거든. 근데 이제 법당 청소 이렇게 그냥 기계들 시키고 뭐 그리고 기계가 다 해주나 안 해주지 하잖아요. 나중에 내 방 청소 안 합니다. 왜요? 귀찮아서. 좋아하는 내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누가 오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집안 살림이나 가족들 챙기는 거 다 잘합니다. 이제 이게 누가 오는 것처럼 다 잘합니다. 근데 누구를 안 챙겨? 스스로를 안 챙겨. 나 스스로를 안 챙겨. 내 방 청소 안 하듯이. 그거 조심해라. 그렇게 살면 나중에 허무해진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고 관계된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살림이 아니다. 이래야 이거 방 청소해야 되나 오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살림 잘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살림할 시기잖아. 그렇게 사십시오. 범행을 닦는 것에 방해하지 않고 공부지으면 추가는 헛되지 않으리. 24. 참으로 셀라 바라보는 그의 회중과 함께 세종 곁에서 출가하여 부족
30개를 받았다. 25. 그때 다운 머리의 고행자 깨니아는 그 밤이 지나자 이제 셀라는 부처님 만나고 왔습니다. 자신의 아시람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서 대중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렇게 절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나 뭐 행사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불자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행자 깨니아 같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 경전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참석해요? 참석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일요 법회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요즘 일요일날 법회 사람들만 이런 거 기분 좋습니다. 한 25%, 30% 들었어요. 참 법당 넓힐 만하다.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 내기가 쉽잖아. 아유 내가 경전 공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죠. 하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 절에 오면은 셀라 같은 사람도 있고 깨니아 같은 사람도 있네. 깨니아 같은 사람이 역할이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 음식 공양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절이 물자들이 돌아가거든요. 깨니아 같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신도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보여준 왕래의 의리는 참 지킬 만하죠. 어제 우리 이종렬 보사 내가 최근에 49제 중에서 가족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많이 와서 미안해 뭐 좋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대원정사는 죄를 이렇게 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의미로 충분하지.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서 좋고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득하고 이제 그 손님들 치른다고 들 다 고생들 하고 하셨는데 풍족하게 또 이걸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공약물들을 다 쪼개가지고 또 검은 봉다리에 나누는 거면 또 신기하다 나는. 더 같았더라고 나. 그 짧은 시간에 착착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거 보면은 거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저도 실은 또 과일 장 보러 갈 때 대충 예상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왜 갑작스런 오렌지가 안 추가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많이 올 걸 예상돼서 그렇게 추가를 시킨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좋게 했잖아요. 이제 서로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제를 하는 사람, 어제 법회를 참석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준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종렬 보살을 그렇게 해드리고 아마 내가 죽어도 그렇게 제 안 해줄 거야 누가.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왔는데 그 사람 자산 행장은 이야기 못하지만 그래도 위로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누가 그래요? 여기서 각자 해주려면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돼? 그게 좀 쉽지 않아 그런 장면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종교 안에서 형식 절차 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사지. 그거 보더만 어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수현심 아유 우리 시집 천도제 할까요? 됐다네. 자 세준이 씨요.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세준께서는 오전에 온매분서를 가다 놓고 바로와 가서를 수하시고 비구승거와 함께 다운머리 고행자 깨니아의 아수람으로 가셨다. 가서는 비구승거와 함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뭐 공양을 충분히 하셨겠죠. 그 공양 끝마치고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축원 법문을. 오늘 이렇게 잘 승가에게 대접했으니까 예? 축도 기독교에서 축도라 그러지. 우리는 축원이라 그러잖아. 축도도 축원이다. 축하 이야기지. 잘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정도를 해야 축원이야. 누구 보채가 축원이 아니고. 26. 불에 헌공하는 것이 제사 중에 제일이고. 그러니까 제사 바라본 의식 중에서 제사 중에 제일 제사는 불에 헌공하는 거야. 불에 헌공. 사윗들이는 운율의 제일이다. 사윗들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소위 해서 연불 잘하는 스님이 연불하는 거지. 우리로 따지면은 발아추고 범패하고 범패가 운율 중에 우리 불교 의식 중에 제일이지. 우리 여기 만약에 무슨 범패하는 스님들 오셔다가 제대로 영산제는 못하겠지만은 제의식을 하면은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막 거지하려면 돈 1,000만 원 들어갈 거다. 그러나 초청 가수들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 그 대학
친구 중에서 그거 태구정 스님이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거든. 어휴, 비싸요. 근데 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의미 가지니까. 그래서 사이뜨리는 운율이 제일, 본표가 제일이지.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부라면요, 목소리가 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노래 안 맞는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도 가수 와서 노래 부르면 끝나는 거지 뭐. 어. 왕은 사람들 중에 제일이고 바다는 강들 가운데 제일이다. 달은 별들 중에 제일이고 별은 있어 입장은 뭐 별은 작고 달하고 별하고 뭐 요즘 과학적 입장에서 상대가 안 되지. 달이야 반사체고 별은 발현체인데 스타라는 것은 밤하늘이 반짝반짝 그런 건 다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발현되는 겁니다. 달은요, 지가 뭐 빛을 비추는 거야.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야. 반사되는 거지.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은 달이 크잖아. 별보다. 그래서 별들 중에 제일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들 중에 제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덕을 바라면서 보시 올리는 자들에게는 오늘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 승가가 제일이다.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연불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저 왕보다, 바다보다, 그 다음에 달보다, 태양보다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충을 네가 오늘 한 일이 지금 앞에 모든 비유의 행위의 내용보다 가장 수승한 일이다라고 축하를 해준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우리 요즘 내가 기재사를 안 받으니까 날짜 돼서 와가지고 이제 토박하게 사오고 요즘 사오게 하지 하면은 사온 게 여러분 우리 영단이 얼마나 커? 왜 넣으면 뭐 몇 가지 되나? 토박하지 자기들이 꽤 사온다고 해도 그래도 하면은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너무 그냥 볼품없이 차려졌으니까 내가 연부를 볼품없이 할까요? 진짜 제대로 해줄까요? 진짜 제대로 해줍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민망함을 벌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 연부하면서 그럽니다. 아 괜히 없앤다.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도 막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기재사가 그 양반의 시간의 그 때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을 못 잊어서 내지는 또 추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또 이야기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다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는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위로해주고 하면은 훨씬 좋아합니다. 와서 야 같이 공양은 안 하지만은 그냥 빵 잘라가지고 커피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소연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면은 그것도 들어드리고 그게 제일이죠. 그분들이 왜 그러냐? 나한테는요. 다음 생에 만나요. 예. 저한테 지금 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아는 척 해. 그러니까 나한테 아는 척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막 하죠. 그럼 나도 가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은 밖에서 냉면 한 그릇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신라면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따은머리 고행자 깨미야에게 이계성으로서 축원분문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법회 오시는 분들은 법회 오시는 분들에게 상응해서 제가 눈 맞춰드리고 인사드리고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좌론날 기도 오시는 분들은 기도 오시는 분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부처님도 그렇게 깨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27. 그때 셀라전자와 그의 회중은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런 어떤 형식적 의식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죠.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변명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나면다 했다. 청정변명은 성취되었다. 태어난다 했다. 윤회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 다 있다는 이야기.
잘못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법의 바퀴를 계속 굴려 나갈 것이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제 번뇌에 뭐냐면은 영향을 받아요. 안 그러면 번뇌 영향을 빠져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상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라는 이야기는 뒤에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의 내용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은 마쳤다 해서 끝난 거야. 그럼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의 내용도 있는 거야. 진행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꿰뚫어라. 셀라존자는 그의 해준과 함께 아란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28. 그래서 셀라존자는 그의 해준과 함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존께 합장한 채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이제 드디어 종교적으로 법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당신께 기이한 지 오늘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눈을 가진 분이시여 세존이시여 7일 밤 동안 이 8일 7일 갖다가 그냥 뭐시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 이틀 이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7일 8일이라는 것은 7일은 내가 일상적으로 합니다. 8일은 일상을 넘어서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상을 넘어서 8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오는 일상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7일 밤 동안 내가 일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은 당신의 교법에 길들여졌습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일상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상을 넘어선 8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세속 이 농경사회에서의 숫자는 7일이 뭐냐면 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보면 요즘도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게 달력이나 이쪽에서 하는 그 7일자로 우리가 지금 산수의 숫자는 10이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숫자죠. 그러니까 10 다음에 11이잖아요. 11일.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잖아. 옛날 그 십진법이 이전 시절이니까 7일이라는 것은 그 단위 안에서 그 상태 안에서 근데 8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교법에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시고 스승이시고 마라를 정복하신 성자님. 드디어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참 훌륭한 이야기죠. 잠재 성량을 잘랐고 이때까지 온 모든 업력을 잘랐고 스스로도 건넜고 이 사람들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신은 재생의 근거를 극복했고 재생의 근거 탐진치를 극복했고 당신은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의 원민을 부쉈습니다. 당신은 치착 없는 사자로서 공포와 내 생존의 두려움, 공포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을 하고 있지만은 생명으로서 생명의 단위하고 생존의 단위는 다르거든. 생존이라는 건 내 사적 단위지만 생명은요. 사적 단위를 넘어선 거잖아. 이들 300명의 비구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발을 뻗어주십시오. 영웅들이 스승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생존의 장면 안에서 내 사유의 폭 범위 내지는 역량하고 생명 차원에서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죠. 생명으로 간다면은 나의 생존은 그 생명들의 흐름을 잇는 하나의 그냥 사소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존을 하느냐에 따라 일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명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모습으로 가를 수가 있는데 저쯤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